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또 그 운행하심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르치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죠.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는 건 내 책임. 제 책임이기도 하고 여러분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 오셨나요? 건강하게 한 주간을 건강하셨어요? 네? 뭐 대답이 없어요. 저만 뭐 우리 현서 성도는 오랜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수술을 했대요. 발에 티눈이 생겼는데 하도 자주 나가지고 깊이 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바늘 정도 꼬매가지고 있는데 또 한쪽을 또 절고 있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수술했다는 마음을 이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째보지를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째보니까 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칼을 댄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네,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계획을 믿는다. 계획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획을 믿는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보면 우리 그냥 건축을 합시다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터파기는 이렇게 해서 지하 몇 층을 가고 방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시설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재료가 뭘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뭘 그려요? 조감도를 그리죠. 그럼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또 했는데 어때요? 하고 났더니 하자도 나오기도 하고 이쁘게 나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달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계획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말로 막 구슬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 얘기했던 것을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머리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표현해내고 표현한 것을 서로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나눴더니 그 믿음이, 그 계획들이, 그 은혜들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나누십시오. 아멘.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라고 입술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대요. 그것은 뭐냐? 분명하지 않을 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뭘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나에게 얘기 좀 해줘봐. 분명한 선이 없을 때 제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은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다 흐려지는 거예요. 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날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 계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누가복음 6장 28절의 고백처럼 후히 주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헤아림,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사용해 나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닥쳐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점점 자라면서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뭔가 좀 배우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고 뭔가를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앗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 일로 고민하고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생겨?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다 된다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라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된다.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열심을 다하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 그냥 떠 있는데 뭔가 열심을 하려고 막 허부적 되니까 점점 가라앉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삶에도 낙심을 갖게 되고요, 믿음에서도 낙심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을 불안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불안감이 나의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감정이 더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었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잘 살다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를 꽉 안아줬던 그 안정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는 조금만 뭔가가 와도 놀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감정들을 수면 아래 있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삶에 주는 부모의 안정감으로 인해서, 부모의 그 기쁨과 돌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돌봄과 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의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각되어질 때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한 감정들을 표출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혼란한 감정을 그냥 감출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힘은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 내 감정을 이제 표출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뭐가 옵니까? 사춘기가 오죠. 근데 좀 고민했어요. 사춘기 얘가 왜 그럴까? 근데 일단은 사춘기라는 단어가 이제 딱 정의되어지고 아이들은 이렇게 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애들도 배워요. 거기 중에서 좀 똑똑한 애들은 그래,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잘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던가, 조금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제 잔머리를 딱 그러면 이 감정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막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사춘기니까 하고 봐주겠네, 뭐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감정이 또 들 때가 있죠. 뭐예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확 올라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못할 정도로 열이 확 나올 때, 자, 모르면 왜 그러지 하고 넘어가는데 알면 뭐예요? 건들지 마, 나 갱년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소통해 나갑니다. 자, 어린아이 때 모습과 나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륜이 찼을 때의 모습 다르죠. 자, 우리는 이 변화의 모습들, 어려움, 두려움의 모습들,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어졌느냐 성숙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시간을 통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또 성숙해져 나아가니까 갱년기는 약도 먹으면 되고, 또 이렇게 내가 갱년기라고 표현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 그 감정이 누그러지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사춘기를 들어주신 아이들은 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그러니 그 처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분출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행동들을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표현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린 믿음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말씀들, 그러나 그 말씀들이 갱년기처럼 혹은 사춘기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을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들린 복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뭐를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내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들린 복음의 소식을 보니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 딱 알면은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선 야, 너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딴 식으로 살아도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야, 왼밤을 대리는 오른밤, 야, 얼마나 쥐뿔도 문화적 시대적 배경도 모르면서 이걸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냥 어쨌든 간에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 글씨 그대로 읽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너 믿잖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여러분 그렇게 들어본 적 없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얘기. 야, 기도했다며?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옥조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옥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들린 그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질문하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절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어때요? 다시금 읽어봤지만 어때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지금 기록하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행위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저버린 사람, 나에게 칼을 찌른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받을 만큼 해줄 만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만큼이 아니라 받지 않았는데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봐요. 인도의 그 종교들, 그리고 그 종교들의 그 행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3,000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자기를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질 않나? 그래야 열반에 이르고 열반에 이뤄야 뭔가 해탈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라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는 자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 열심히 그렇게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당근 해서 무료 나눔 해놓고서 가격 절충. 네? 뭔가 무료 나눔이래요. 무료 나눔 이러면 무료 나눔은 끝나야죠. 가격 절충은 왜 써? 뭐예요?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하면 항상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조건을 달잖아요. 나 이거 다 풀면 뭐 해줄 건데? 조건을 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동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오리를 가려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예요? 해주지 않는 사람이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냐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해가지고선 배가 고픈데 밥값은 줄 수 있냐고요. 아니, 밥은 주겠다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가 밥값을 주면 그거 갖다가 다른 걸 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뭐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지 뻔히 아는데 그냥 이거 다 싹 쓸어버려도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내게 오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뒤집을 수도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복음의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이제 누가를 통해서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는 그렇게 했고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했어. 그럼 믿어야지.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된 전투와 또 뭐 속국으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뭐만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얘네가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얘네가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원망의 마음, 그들의 마음 깊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음,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의식은 다른 것이 아닌 타인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라고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용서하고 사랑한 성경의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되었고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획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만이 믿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뭔가를 해보고 계획을 딱 세워놔야지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결과물은 아직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죠. 오늘 결과물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상금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귀히 보시며 귀히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고 선포할 때에 오늘 그 성경의 인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에 나오는 꿈의 사람 요셉의 얘기입니다. 참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색동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내가 최고로 어디 가서든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형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행동들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소리가 아버지한테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또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얘 이놈의 새끼들 이거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요셉을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지나고 오늘 믿음의 사람 그리고 꿈의 사람이라고 했던 요셉. 그런데 오늘 이 야곱도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또 누구냐? 형 에서를 만나는 일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며 형을 만났던 오늘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노년에 다 죽어가고 그의 아들 요셉과 함께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기근과 어려움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상황을 겪게 되었죠.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5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5절임. 네. 35절만 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서도 야곱도 에서를 만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지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형님께 모든 것을 나눴고, 오늘 이 요셉도 오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말 선포했던 거예요. 형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마음속에 울분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때문에. 근데 오늘 너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나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던 거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당한 사람은 저거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고, 한 사람은 야 큰일 났다 제가 나를 죽여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요. 오늘 요셉은 그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임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으니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형들의
잘못을 다 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라고 계속해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소. 야, 이걸 어떻게 고백하라고?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를 통해 선포한 그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는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고백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우리 교회가 매일 아이들이 와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책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가 공부방을 다니잖아요. 공부방에서 곱하기 시험을 봤대요. 곱하기 시험을 봤는데 다른 애들은 막 비가 막 내리는데 정우가 질질 봤대. 그래서 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잘 됐다 야 이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야, 그 누가 왜 그렇게 잘한지 알아? 그랬더니 정우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하기 싫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분명 맞죠? 내가 잘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뭐를 못 본 거예요? 연습시켜준 사람. 얼마나 애들 장난 아니에요. 발을 구르고요. 제가 왜 해야 돼요? 그 시간의 계획 안에서 열심히 순종했더니 그 계획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뭐예요?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한 것만큼 하질 않았던 거죠.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얘기 중에서 너무나도 이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발을 구르면서 이거 왜 해야 되냐고 한 장이 늘어날 때마다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도망갈 생각만 했던 그 아이가 결과가 좋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봐요. 지 잘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잘 풀어서 실수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되면 아유, 제가 잘 커서 그렇죠 뭐. 내가 잘나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부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욥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계획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애써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을 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계시던 우리 백권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오후에 목사님이 그렇게 헛되게 했던 그때가 그리워요. 목사님,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직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물어봤던 그 단어가 성경을 보며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8절 이렇게 얘기하죠.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